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오늘은 성숙해져가는 이 사랑, 또 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하는 내용 중에, 내가 20년 동안 그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삼촌은 나를 그 품삯에 10번이나 속이면서 변경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은 나를 이렇게 속였지만 하나님은 내 고난과 수고를 다 갚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주님께서 헛되지 않고요, 다 그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가서 이제 1장 오늘 마무리하면서 보는데요, 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노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책 중에 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최고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의 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도 과장이 아니다 이거. 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고 세밀하게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이렇게 여러분 기록해 놓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 읽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이 이 사랑이 계속 두 사람의 만남이 처음에 이렇게 눈 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입 맞춤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 깊게 더 온전한 그 사랑으로 쭉 들어가는데, 오늘 1장에서도 이제 서로에 대한 고백과 사랑의 대화가 이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냐, 그냥 뭐 평범한 그저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바라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또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그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겠는데요. 그 이제 어제까지의 우리가 11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를 막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막 축복을 해주고, 그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냥 금 사슬만 주어도 너무 좋은데 그 금 사슬에다가 은을 박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더 이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더 최선을 담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자,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17절은 뭐냐면은 또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요 침상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이거는 그 만찬장에서 함께 이렇게 그 우리가 있는 식탁 이런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왕의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향기를 뿜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려서부터 나도 향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인도 향인데 결혼할 때 그것을 신랑에게 여러분 깨뜨려서 그걸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도 향은 나르드 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이게 마치 향기를 막 토해내는 것처럼 아주 진한 향기를 갖다가 이게 뿜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드 나무에서 향을 채취할 때 그 목이 긴 작은 옥합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나중에 이 결혼할 때 목 부분을 탁 깨뜨려서 신랑한테 이렇게 부어드리면 그 신랑 그 자리가 그냥 이 아름다운 향기로 막 진동이 그냥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도 기름이 막 향기를 뿜어내듯이 사랑하는 신랑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걸 막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좀 주눅이 들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움츠려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와가지고 이 천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찾듯이 찾아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막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을 해주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니까 그동안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여러분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나가지고 자기 얘기를 그냥 속에서부터 막 하는데 이게 그냥 막 이 나도 향이가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별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 같은데 그냥 서로 그냥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냥 밤새도록 얘기하고 몇 시간 전화해서 얘기했다가 또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마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막 뿜어져 나온 그동안 억압되어져 있고 움츠러들었던 이런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의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를 마치 아름다운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게 되고 치유되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13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왕이 누구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내 품 가운데 몰약의 향 주머니요. 여러분 이 몰약의 향 주머니는 뭐냐면은 당시의 여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땀 냄새가 많이 나면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몰약 향 주머니를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품고 지니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몸에서 나는 악취는 이렇게 다 어떻게 흡수를 하고 좋은 향기를 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 좋지 못한 냄새를 다 빨아들이고 좋은 냄새를 말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나의 결점이나 나의 허물들은 다 빨아들이고 나에게 있는 좋은 부분만
이거를 아름답게 이거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술람미 여인이요, 성격도 좀 까칠하고 결점도 많았을 거예요. 살결도 검게 타가지고 거무스레하면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그런 진짜 이 오리지널 이 자기의 모습을 여러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압박, 또 세상의 환경이 주는 그런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그 자꾸 오빠들도 뭐라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눅들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없고 주눅들어 살았는데,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활짝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그 세상이 겪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속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고 자기를 진짜 알아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이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만 딱 서면 나의 단점은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려지고 그것이 싹 빨아들이고 나의 아름다움, 나의 장점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뭐라 그리고 그냥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잘하고 싶은데도 잘못해가지고 주눅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나의 단점은 자꾸 서면은 단점은 싹 빨아들이고 좋은 점을,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이렇게 부각되어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몰약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몰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나무가 흘리는 눈물이라 그래요. 자기가 죽을 정도로 몸에 있는 모든 액체를 쏟아내는 사랑의 결정체가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흘리는 눈물처럼 우리 자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내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싹 빨아가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싹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고백하는 것처럼 뭐냐면, 내 품 안에 몰약 향기를 품고 있으면 이 안 좋은 냄새를 싹 빨아들이고 좋은 향기를 내듯이 내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상처, 아픔들,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그냥 싹 이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 이 보혈의 향기가 그것들을 싹 빨아들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께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단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름다움과 장점이 그렇게 확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내 단점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가슴을 쥐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모든 거, 네가 갖고 있는 허물, 네가 갖고 있는 죄성,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담당을 하마. 너는 이제는 너의 아름다움을, 너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의 그 아름다움이 주눅들어져 있던 이 모습이 너는 이제 활짝 피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만나서 당신은 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몰약의 향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냄새, 그러니까 나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세상도 싫어하고 마귀의 공격이 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싹 제거하시고 그런 것들은 완전히 다 빨아들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향기로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더 이상 내가 이런 인생을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이 사랑하는 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내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싶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술람미 여인이 당신은 나에게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고백인데 이게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여러분 엔게디는요 그 사해 바다 쪽에 있는데 거기 좀 못 미쳐서 유대 광야에 있는데 아주 메마른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폭포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가물어도 메말라도 거기는 항상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원이 있는데 여기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 좋은 최상의 포도를 생산하는 건데, 근데 이 포도 사이에 관목을 심어가지고 관목을 심어서 이렇게 포도 사이사이 나무 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 꽃이 뭐냐면은 이게 고멜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최고의 이 포도를 생산하는 거기에 그 관목이 심어져서 그 포도와 포도송이가 어우러지고 여기에 아름다운 이 고멜화가 피울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환상인지 마치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라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서로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우리 이제 신대원의 양지 우리 캠퍼스인데 이 캠퍼스에 봄이 되면요 이 꽃들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쫙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산에서 여름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하나씩 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온갖 꽃들이 예쁘게 쫙 피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너무 어떤 데는 그것이 예뻐서 그냥 한참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게 돼. 이게 조화를 싹 이루어 가지고 돋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 자기와 그렇게 아름답게 어울러지면서 그러면서 그걸 돋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모르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 마치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걸 지금 이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사랑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당신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와 같이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도 기름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뿜어내어지고 내 품 안에 있는 몰약 향기처럼 이 세 가지 표현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향을 뿜어내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은 나를 그렇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너는, 이거는 누구예요? 솔로몬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는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기 할 때 여러분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뭐냐면 그 눈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가치나 진짜 자기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뭐냐면 눈이 사나워요. 근데 눈이 불안하다고요. 눈이 흐리멍텅하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눈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의 눈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안정되고 온유하고 평화롭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자만하지 않고 하는, 여러분 많은 여자들이 막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막 가꾸고 옷을 막 수십 벌씩 수백 벌씩 갈아입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사납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거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 눈에서 빛이 나게 되어지고 그 눈에서 뭔가 사랑이 뿜어져 가는 것 같고 그 눈이 굉장히 온유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이게 바뀐다. 이게 비둘기의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사람의 몸에 아픈 걸 기억해요. 목사는 눈을 기억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뭐 헤어스타일 바꾸나 잘 몰라요.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딱 하나, 눈을 봐요. 우리 설교할 때도 눈을 보잖아요. 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눈은 달라요. 근데 이 사랑에 빠지는 사람,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그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그냥 속에 있는 걸 감추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막 이 감정이 솟구치고 솟아나면서 모습을 보는데 그 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완전히 이 비둘기 같은 눈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 눈이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뭐 너 어떻게 헤어스타일이 어떻다. 뭐 코가 어떻다. 여러분 뭐 그게 아니에요. 뭐 살이 찌니 안 찌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마치 눈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그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은 그런 눈으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눈이 그냥 아주 초롱초롱해지면서 모든 불안하고 자만하고 또 이런 부끄럽고 이런 주눅든 그런 모습이 눈에서 싹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랑으로 이 눈빛이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나아가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구나. 딱 눈을 보니까 그 사랑이 어느 사랑인지 이것이 팍 여러분 이렇게 느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도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 푸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주 생기가 넘치고 이것이 아주 싱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렇게 뜬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좋았는데 가면서 색깔이 변화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싱싱하고 거기에 생기가 여러분 넘치는지, 그렇게 우리의 이 침상은 이런 싱싱함이 계속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막 생기가 넘치는 모습.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여러분 이 백향목 들보는 뭐냐면은 이게 썩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들보가 되고 석가래가 닦여가지고 이건 뭐냐면 견고하고 안정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관계가, 이 사랑이 결코 이렇게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삐걱거리고 깨지고 이러면서 누렇게 뜨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푸르고 싱싱하고 싱그럽고 마치 백향목 들포와 잣나무 석가래로 돼가지고 견고하게 져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이 굳건하게 서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서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을 끝나는 우리 평생에 세워져 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은 날로 날로 우리 안에서 싱그럽고 새로워지고 그 주님의 생수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꾸정물과 부패한 것들을 다 쓸어내고 그러면서 견고하고 굳건하게 여러분 아름답게 세우셔서 어떤 세상의 환경도 사단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랑, 수 없는 방해와 해방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그 주님과의 사랑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부부관계도 굳건하게 세워지고 가족도 굳건하게 세워지고 다른 모든 것들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여러분 이 들보와 석가래가 돼가지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과의 만남이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들보요 석가래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매를 향해서 그렇게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또 이 솔로몬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그런 관계가 마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묵상할수록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새벽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쉽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고난주간 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품으세요. 주님을 내 안에 품으면 몰약 향기와 같아서 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주님이 다 빨아들이시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아주 환하게 만드는 화창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향기로 우리를 뿜어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만 들어가면 그런 놀라운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찾고 생기를 얻고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온전히 여러분. 근데 앞으로요 계속 더 나와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더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에요. 제가 요즘 보통은 12시 이전에 자는데 제가 요즘 1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 말씀이 그냥 이게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을 더 이렇게 풀어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진짜 밤 야경에 눈을 떠서 말씀을 보듯이 그렇게 여러분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찬찬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가보세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 속에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이 그냥 이게 말초신경적인 그런 여러분 쾌락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과 인격 속에서 그 깊이 그 영혼들을 세워가며 그 특별한 존재로 부각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너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빛나게 되어지는 이런 관계로 주님이 이렇게 탁 하는데 막 이 영혼에서 이 황홀함이 생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번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과의 황홀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깊이 그 사랑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여러분이 막 세게 기도해도 좋은데요 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포장할 것도 없어요. 뭐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냥 나가면 돼요. 기도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도 거기에 아무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여러분 나아가면 어느 날은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막 강하게 시킬 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아무 얘기 못할 때도 여러분 있겠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 거하시면 그냥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한번 우리 그 사랑스러운 주님 아름다우신 이름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의 나에게 몰약
향기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날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보내는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